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딱 보면 뭘로 나타나요? 인사말이 이제 5절까지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 뭘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아요. 지금 제목을 붙이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는 사람? 팔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아시죠? 전하는 사람이죠. 육절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전하면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서와 같이 자유를 주는 그러니까 율법의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 조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다.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칭의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겐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안 보셨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가 나오죠.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그렇게 나가죠.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다.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임했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들이 그런 경험이 없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열심히 하라, 교훈을 받고 뭐 이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만 배우는 거야. 율법적인 걸 배우는 거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만 엄청 지어주고 그리고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건 얼마나 힘들어 성도들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은혜를 제시해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는지가 반영되는 거죠. 말씀을 줬을 때 아멘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해서 쫙 들어가면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가지신 거 나 주세요. 하나님이 내 것이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 내 소유가 되고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내가 소유가 되고 반대로 서로 소유가 되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게 하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합이 되죠.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도 쭉 받을 때 은혜가 계속 받아져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아이들도 젖 먹어서 젖을 먹을 때까지는 지금 분뇨를 타서 먹이더라도 그걸 먹이는 것 방식도 그 아이가 이웃을 먹을 때까지는 잘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밥을 딱 주면 죽어요. 걔는 소화 못 시키죠. 깨물도 못하죠. 완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신앙은. 이제 그 방법이에요. 자, 인사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사말에. 뭘까요? 사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예수님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계속하십니다. 4절 말씀. 또 다른 분들은 갈라디아서에 약간 바울이 자기 변명과 같은 말을 해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단 말이죠.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잘 읽어보면 바로 나올 텐데. 뭐를 주장합니까? 말씀에서 네.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도다 바울. 그러니까 그 사도권이 사람에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것이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사도네 안 오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은 자기 눈을 가지고 이네 아니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아직 못 막는 거예요. 니네들이 세운 게 아니고 니네부터 나온 게 아니야.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야. 그것이 근원이야. 내가 세워진 것은 딱 거기다 세워버리는 거야. 바울은 흔들림 없겠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도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받은 거죠. 받은 거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한다면 기도를 해보마라. 정말 하나님 세우는 방 맞아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언젠가 응답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이 더 영성이 깊어져가지고. 그러면 100% 믿고 따라와야지. 응?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할 말도 없지만 그냥 믿어요. 대책 없이 믿으면 곤란한 거예요. 응? 그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말씀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다 달라요. 진짜를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달라요. 우리가 여기 온 형제도 쭉 얘기를 하고 나중에 끝에 가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나 뵙고 올 때는 또 교회 오겠습니다 이러잖아. 끝에 가서 딱 승복을 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일률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쓰지 않으면 다 이렇게 어디 엉성한 부분이 있어. 안 맞아. 앞뒤가. 열매도 안 맺어져. 여러분 뿌리가 박혀야 잎이 나고 그래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영적인 위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부활 보혈로 씻음 받고 부활을 은총을 입은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낼 때까지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근데 나는 열심히 행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다. 그러면 그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자기 노력이야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없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인쳐주셨으니까 나에게 도장을 찍어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최소한 이건 음성이 안 들려온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신해요. 네 확신인 사람 주시면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려면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해 주셔야 돼요. 바울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워준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사도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 기원을 해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우리나라 말이야. 있기를 이거 땡땡땡 이거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노라 이 말은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있을지어다. 그는 한국어적이야. 한국어적. 그러니까 한국어는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것이 축도에서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목사님 중에서는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원하노라 쓴 데도 있고 있기를 원하노라 쓴 데도 있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인사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건 통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처음에 뭘 얘기했다? 사도에 관한 거예요. 사도관. 사도관. 정확하게 난 하나님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웠다 하는 거죠.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의 확증.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시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참 여러분 이 구원이라 하는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참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더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더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로마서에.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의 상품이야. 우리한테는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셨어요. 더 큰 상품이 없어요. 우리한테 줄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악한 세대, 그러면 계속 악한 세대라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지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성품을 소유한 자들, 그걸 악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악한 세대, 거기서 우리를, 그럼 여러분도 그런 세대와 같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속죄가 와야 돼요. 왜?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다. 거기서 건져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려고 대속의 은혜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원토록 세세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여기는 앞에는 기원이고 여기는 축원이에요. 원하노라 아멘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써 있잖아요. 다르죠? 6절에는 축원, 기원. 이건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것만 안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근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셨대요. 저도 그게 상당히 의심이 됐어요. 엘레나무 사박단이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외치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거기에 하나님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안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지금 부르짖음이잖아요. 불신자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렀다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엘레나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더우면 좀 선풍기를 약간 트시면, 저도 더워서 지금 선풍기를 튼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덜 들릴 거예요. 약간씩 그 졸음이 있잖아요. 더우면 약간 느낌이 힘이 들죠. 거기서 봤어요. 아버지가 말씀 못 하셨구나. 아버지가 너무 아프셨어. 사실은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아들로 해서 우리를, 모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보내신 거지, 아들로. 그 하나님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아픔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도 아파하셔서 우리를 크게 아들을 보내셔 몸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보는 눈은, 시각은 뭐예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그러겠지.
여러분 돈 많다고 돈 다 사람에 주던가요? 다 아껴놓고 은행 많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금 사놓고 돈 많이 올라가길 바라죠.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누가 사랑 많이 하나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걸린 사랑이에요. 물질 같은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릴 수 있어요. 욕심이 해방된 사람들. 나에게 주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해서 주신 거야. 돕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누겠죠. 그것도 사랑에 기인해야 돼요. 사랑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게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 마치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가 넘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있어요. 생명 줄 수 있어요. 사랑을.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것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설 믿고 가니까 정확하게 안 믿어드리고 그냥 그렇지라고 왔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사랑의 확인이 안 되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걸 부어주려면 인류 다 살리고 남습니다. 그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면. 근데 그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랑의 관계에 그걸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걸 나타내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사용하신 거지.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걸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그 풍성한 사랑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사랑을 받은 자는요 못 떠난답니다. 사랑을 술 받은 자식들이 조금 그렇잖아. 아이들도 더 부모의 사랑과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를 안 떠나 사랑을 해요. 효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약간 부모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내 부모지만 그러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어중간하게 서 있어서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거지. 내가 정말로 사랑. 이것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냥 헌신적인 사랑으로 착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섞어가지고 이것도 해 저거 해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것들이 어렸을 때도 형성이 된 거야. 내가 좀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고 막 해서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가까워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법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랑을 하되 적당히 헌신적이지 못해요.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들은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 사랑의 어떤 능력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면 여러분은 다 주고도 모자라서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혹시 읽으면서 본 적 있나요? 네. 이단 복음일까요? 뭘 것 같아요? 통일교 복음일까요? 그때 무슨 통일교를 예언해놨어? 그러진 않겠죠. 그건 아니죠.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것들이 뭐였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고 반대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바울은 맨날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진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엉뚱하죠.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데 받아보기는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구원을 모르고 내가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복음이란 말도 쓸 수가 없어. 복음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래서 그냥 이단이라고만 쓰는 거지.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걸 섞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 안 쓰죠. 다른 복음이라 쓰죠. 다른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세요. 그런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 선생이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완전히 배격하는 거죠. 아니라고 지금 지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복음이라고 썼잖아요. 복음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섞여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주로 뭘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뭘 지키라고? 자기 의에 의한 그런 율법 행위를 강조했을 거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했던 것들은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요. 할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할례 얘기는 안 나와. 근데 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밖에 했던 것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나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이라는 문제야.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씻고 먹는데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뭐다 하면서 깨끗하게 밥 먹는데 쟤들은 그냥 막 먹는 거 보면서 막 욕하잖아. 왜 법을 안 지키냐고 막 장로들 유전 안 지키냐고. 그래서 싸우죠. 또 한 가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싸움 많이 한 거. 응? 그렇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사회는. 근데 여기 바울이 이제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대서 그것과 유대교를 합쳐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다고 나오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대요. 어디 가서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가요. 가는 것처럼 보여.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 얻기 위한 방식이지 그게 진짜 할례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도 할례를 받아야죠. 아니,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건. 그때는 육체의 법으로 언약을 세웠지만 지금은 영으로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언약이 살에 있어 그랬지만 지금은 영으로 세우잖아요. 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속기 떠나. 여러분들이
자, 이게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어. 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것을.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히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 은혜가 확실히 죄사함과 부활이 완전히 온 사람들의 뿌리가 바뀐 거야. 이제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탁 바뀌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찾았는데 이걸 못 찾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 나를 부르신 것 같고 나를 믿음을 준 것 같고 나 그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확신할 수가 없을 때는 다른 게 필요를 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그분만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걸 찾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불완전하다고. 펠라기우스주의. 행위도 구원의 일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위로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뤄야지. 영으로 완전하게 오지 않으면 행위로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지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이쁘게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의 그 행위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만족할 수 있어요.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자기 만족이야.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즐거워 아버지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이상할 수밖에 없지. 그게 부르심이 너무 정확한데 그걸 대해서 불확실하게 믿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이야.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른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예 다른 복음은 찾지 말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 성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분만 구원자인데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좁은 문 찾기가. 그분을 찾으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인가를 모르잖아. 지금 내 안에 확인이 안 됐으면 불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확인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이 제시해 주신 것을 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게 구함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쪽에 누가복음의 12장에 올라가면 거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어서 있지만 좋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반대까지 가시는 게 그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는 게 그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거든요. 거기를 찾아내야 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전파를 교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파로 보내지는 것들이 받아야 될 대상이 이해를 못하게 돼요. 교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바울을 통해 증거됐죠. 그 증거된 것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죄사함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요것을 갖다 흐트러 놔버려가지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교란 작전, 변하게 하는 거야, 복음을. 섞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제시하는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시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시한 은혜를 딱 제시해주면 이걸 믿어라. 알았어요. 믿을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다른 방식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는 거야. 그것은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아니면 번뇌에서 떠나기 위해서 막 잃어버리려고 막 절을 하고 뭐 자꾸 그냥 참 머릿속 비워보려고 마음속 비워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인간이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종교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찾아오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줄을 믿는 거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단언한 것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길이 있다. 또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라도. 천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준 복음, 그 복음에 의해서 이 땅의 통치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권세 가진 하늘의 천상에 있는 물체들이에요. 성경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물. 그 모든 권한을 가진 하늘에 있는 천사장들, 미가엘처럼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 전하는 나오죠. 모든 권세를 함께 딱 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구원하는 것을 이 교회가 증거함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전에 배웠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로 하늘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죄인아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생명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을 그 구원 저는 복음을 못 믿게 하고 교란해놔서 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단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이단들만 가는 또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본 자식. 여러분 유명한 신성종 목사라고 하신 분이 봤을 때 거기는 그런 성인들 주로 막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져 있대요. 지옥에. 다 피조물들이 뭘 한다고 거기 서가지고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대상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이 복음만 찾아서 갔을 때 좁은 문을 딱 들어가고 우리의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 같은 차단하는 자 적도들. 여러분 복음을 딱 들어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구원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까지 얻어내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저 생명을 얻는 자.
그 생명을 찾아내는 자가 적어. 그냥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거, 또 회개를 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되고, 완전치 못하고 또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반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견사가 넘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작은 거이라도 툭 넘어지고 어떤 일이 툭 넘어지고 불완전한 거죠. 믿기는 믿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야. 주님이 완전하게 부어주는 자리까지 못 들어갔어. 뿌리가 약한 거지. 뿌리가 약한 나무는 서 있긴 서 있지만 평상시에는 진짜 환란이 왔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돌발 변수잖아요. 확 바람이 부니까 약한 나무들은 싹 넘어가. 주로 어떤 나무가 약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이 땅에 여기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 있잖아. 편백나무. 그것도 좀 깊이 안 들어간대요. 깊이 안 들어간대요. 깊이 안 들어간 나무일수록 바람이 오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깊이 안 들어가면 넘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 서서 깊이 그리스도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세상에 환란 풍파가 오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주님의 관계는 영원무건토록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앞에서 7절에 말씀하신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거기 나오죠. 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죠? 지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것 외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누구든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앞에서는 우리와 천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누구든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그 근거가 어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바울 안에 완전히 서 있는 거야. 변함없는 그 반석이야, 반석. 그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없이 믿는 믿음은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단언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서 해줘.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만 된다고.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펠라기스주의나 지금도 신율법주의처럼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은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율법주의들 잘 몰라요. 표시가 잘 안 나. 신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요,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막 이것만 강조해요. 은혜 안에 들어간 구원을 가지고 이 삶이 이루어졌으면 이 삶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삶이 오면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몸도 먹은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몸도.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필요한 것들이야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몸이 건강히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다 먹어야 되죠. 어떤 거 덜 먹고 더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으면 과잉도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이 필요 없으니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비타민도 다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에게. 칼슘도 그런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하나님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너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간구 회복, 하나님 나라의 인침받는 것, 성령의 보장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것을 여러분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수고 없이 너는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가 일생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 여러분은 그걸 듣고 구원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그걸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은. 마치 이와 같으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받아가지고 물에 빠지다 죽은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불에 빠져 죽이는 거야.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많이 죽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 취급받으면 불행하죠. 내가. 나도 한 사람 태어났는데. 자, 10절을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변화가죠. 사회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도 인정하라. 차별금지법 만들어갖고 다른 신흥 종교,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아니면 이단들 이런 것들 다 인정하라는 거죠. 사회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가서 우리도 똑같은 복음 변질시켜가지고 멸망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에서. 그럼 별짓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얼마나 그냥 더러운 세계가 만들어지는지.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맞춰진 복음은 변질돼요. 하나님께만 맞춰져야지 변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쁨을 찾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맞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렇겠지만 복이라는 개념 자체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많이 생산이 되고 좋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유대인 개념은 그렇게 복의 개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에 관련된 거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에는 아무리 팽창을 하고 커도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등치만 커지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 먹은 애들은 되게 막 뚱뚱하고 큰 애들 있잖아요. 비만이 많이 걸리잖아요. 진짜 필요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야. 몸에 영양소가 불균형 영양소를 가지니까 그렇게 불균형적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거 먹게 되면 자기는 막 정말 믿음 같다고 막 살쪘다고 그러는데 그거 막 튼튼한 믿음 같처럼 생각하지만 나도 간증할 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신앙을 갖지만 그 신앙이 굉장히 허약해요. 체질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 앞에 서야 될 때는 다 무너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연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믿는 믿음이 세워지기만 하면 강력한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믿음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될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주님이 세운 자리에 안 쓴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요소,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을 길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다 입게 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